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어떤 부분 가운데서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간적인 계산 가운데서 대적으로 있는 그 적대국으로 가면 사울이 나를 쫓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쫓아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는 블레셋 가운데로 망명하여 충성된 신하로서의 삶을 사는 척을 하였습니다. 이런 척을 하였을 때에 아기스 왕은 다윗이 진정한 충신이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서 오늘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가 동족과의 전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블레셋이 다윗을 선봉의 부대로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같이 전쟁에 참여하여 전쟁의 수운의 장수가 되기 위하여 다윗을 같이 내보내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큰 부메랑으로 사울이 자신을 쫓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게 동족을 학살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살인자가 될 수 있었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 문제가 그 순간에는 성공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같이 선택에 따른 결과는 분명히 부메랑과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사울을 피하여 적대국에 갔으므로 결국 적대국에서 적의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말씀 가운데서 다윗의 심경이 나오지는 아니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말로는 자신이 이 전투 가운데에서 나의 대적 사울을 잡기 위하여 나가겠노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헤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선택, 인간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 문제 해결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올무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책을 세우고 그 가운데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주님께 물어야 하며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에 순종하는 순종자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다윗이 이 블레셋과 같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의 동족을 학살하는 데에 앞장섰다면은 그가 훗날 왕이 될 것을 아는데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자리 가운데서 이것이 그의 발목을 잡아 우리의 동족을 학살하는 자가 무슨 왕이겠느냐라는 질타를 받고 그 자리 가운데 설 수 없었던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오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요. 그가 전쟁에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방백들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냐, 우리의 뒤통수를 칠 자이다, 그가 우리와 같이 전선에 나가 싸우는 척하다가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그것보다 큰 해가 어디 있겠느냐, 그를 돌려보내야 된다, 그 방백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의 심경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아니하였지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다윗,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힘쓸 때에 끊임없이 이 방백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려고 하는 대적들의 공격이 분명히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 전투가 얼마나 하기 싫었습니까? 근데 이 싫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이제 움직이시고 그들이 다윗은 만만이라고 불리우던 자이다,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입시키시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에 일하시니까 그가 이 위기 가운데서 왕의 자리 가운데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셨던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다윗의 삶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회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때의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순간순간 가운데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운행하심 가운데에 다윗이 역전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위기가 주님 앞에서는 위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위기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위기는 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덩어리가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힘차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용맹스러운 주님의 군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